자, 오늘 이제 14번째 주차고요. 그래서 오늘은 순종하는 삶. 원래 요거는 이제 지난 14일 날 안 했죠. 그래서 이제 28일 날 이렇게 대신하게 되는 거고요. 어, 이거 시험도 아닌데 여기 순종인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순종하는 삶. 휴가 복귀 이후에 아직 제가 좀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죠. 성경은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요. 순종이라는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순종은 성경에서 그 맥을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심 주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순종의 삶이 곧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요. 순종의 삶이 곧 믿음의 삶이고요. 그것이 곧 구원의 열쇠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그 신앙인의 덕목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암기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이게 순종과 관련이 있는 말씀인가? 어, 과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순종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되고 실현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죽여서 그 시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게 제사고 제물이죠. 근데 산 제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이야기죠. 그 삶의 향기라는 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해서 정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작은 책 162페이지죠. 작은 책 162페이지를 펴시고 큰 책은 뭐예요? 큰 책은 몇 장인가요? 180, 181장, 181장. 자, 작은 책을 위주로 하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인데요. 162페이지 맨 위에를 우리 장기준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현대교회의 커다란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그분을 쫓아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한 예수님이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며 자신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바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실상 그 삶에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어, 일말에 까인이나 징후가 보이지 않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짜 성도들이 꽤 많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순종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지만요, 믿음의 사람이 곧 순종의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믿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삶이,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그리고 순종이 없는 그러한 믿음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어떤 지식적인 동의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 실천, 순종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이걸 현대인들이 믿음과 순종, 행함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데 삶은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디에다 비유를 해요? 영혼이 없는 몸, 죽은 몸에 비유를 한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아무런 그 믿음이 의미가 없다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고 정말로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예배하는 자로서 순종의 삶을 구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서 이 그 순종하는 삶과를 진행해 보면은 참으로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62페이지 순종의 의미와 기본 자세에 대해서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된 순종은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5장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하는 면에서 순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말씀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거두었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삶이 어, 뭐예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이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완전히 천지개벽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몬의 순종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이다. 고민하고 망설이고 계산해보고 이게 할까 말까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전에 들으셨죠?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일 하자, 내일. 내일 하자. 아유, 뭐 오늘부터 해, 내일부터. 근데 그 내일은 뭐예요? 영원히 오지 않는 내일이죠. 내일 되면 또, 또 내일 하자. 다이어트 하는 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 아, 오늘까지만 먹자. 오늘까지만 푹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또 자기 합리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즉각적 순종.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 순종을 늦추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래서요, 온전한 순종은요, 바로 해야 돼요. 그 때를 놓치면요,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중에 가면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죠? 아, 뭣도 해놓고, 뭣도 좀 해놓고, 뭣도 여건을 좀 갖춰놓고, 그 다음에 하자. 그러면은 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바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해 밖의 순종이에요. 음,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물고기가 잘 오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뭐 이 시간에 물고기가 잡히는지 잘 아는데 예수님이 저길 가라고 하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 뭐라고 그래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곳에는요, 물고기가 안 나오는 곳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해밖에 순종이 가능한 전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멀리 보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이러한 기본 전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전제가 될 때에 이해 밖의 순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전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해보는 순종 하면은 내가 힘들어요. 내가 손해봐요. 내 낭비가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유익될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아, 지금 뭐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유익일 거야.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이득일 거야. 이 마인드가 아니고요.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어.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재물, 시간, 뭐 나의 가지고 있는 포유, 여러 가지들을 손해 볼 수 있는 그것을 전제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세 가지죠. 즉각적 순종. 두 번째는 이해밖의 순종. 세 번째는 손해보는 순종. 이것이 베드로가 보여준 순종의 모습이었고 온전한 순종의 의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세. 아까 전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분이다. 이게 전제예요. 이게 기본 자세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두 가지 축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첫 번째 축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많으시다. 자, 지혜와 능력만 많으시면은 다 할 수 있으시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날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혜와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그거는 그냥 동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하는 이런 기본 자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는 순종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된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신 권세자이시다 하는 그러한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요 말씀을 우리 박창규 집사님 요 밑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holy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물은요. 기본적으로 dying이에요. dying sacrifice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제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living sacrifice.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우리의 몸,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태우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순종의 영역은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순종의 영역이 교회에 머무는 사람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거룩해요. 또 예배 잘 드려요. 또 사역도 잘해요. 그리고 월요일날 가서 전혀 다른 지킬 앤 하이드로 변해서 다른 삶을 살아요. 이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영역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장의 영역, 우리의 가정의 영역,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관계의 영역, 뭐 사회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living sacrifice, 삶의 예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요, 아직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순종의 영역으로 바꾸어가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재물의 영역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 용납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 영역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재물을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썼던 그 재물의 영역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그러면은 돈의 영역이 또 정복이 되는 거고요. 생각의 영역, 말의 영역, 이런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순종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순종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순종할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많은 경우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지. 내가 순종하면은 우리 자녀 잘 되겠지. 내가 하면 우리 직장도 잘 되겠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려는 우리의 그 깊은 곳의 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순종이 반드시 어떤 형통과 축복을 담보하지만은 않습니다. 순종하려다 보면요. 오히려 고난당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손해를 보고
이러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뭐하러 아무 유익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왜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 선물을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짧은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 기쁨, 그 구원, 영생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고난 받을 수 있음도 전제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강민주 집사님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기도 하는데요. 여기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 부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인데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옛 사람. 그러니까 이기적이었던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부정이에요. 자기 부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긍정, 그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제 내 안에 내 이전의 삶,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나의 유익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던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부정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대한 긍정.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가 주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자신에 대해,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 텐데요. 영역과 대상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밑에는 읽어보시고 순종의 영역과 대상.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종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순종하는데 우리가 겪어야 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재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난이에요. 사람이 언제 자기의 진가가 잘 나타날까요? 고난당할 때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사람의 진짜 성품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근데 저는요. 진짜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면요. 물론 고난받을 때도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지만 진짜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신앙, 인격 이것이 증명되는 순간은요.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예요. 권한이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재물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리고 또 고난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진짜 순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고난이 주어졌을 때요. 쉽게 변해요. 동의하세요? 저는 진짜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죠?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대대 인사서무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연대 인사서무병이 있어요. 연대가 대대보다 높아요. 근데 저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오면 되게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해져요. 그래서 저랑 그 연대 인사서무병이랑 되게 친해져서 서로 막 존대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연대가 높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갑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갑의 위치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 조한범 일병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태도가 딱 변하더라고요. 그거를 딱 이제 인지를 하게 되니까, 자기의 위치를 인지하게 되니까 저보고 조한범 뭐 일병님, 상병님 이렇게 안 하고 3대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오라는 식으로 막 갑질을 하더라고요. 아, 참 별것도 아닌데, 참 뭐 어디 회사 사장이나 뭐 카페 사장님이라도 된 것도 아닌데 참 하찮은 그거 권력 하나 얻었다고, 야, 이렇게 사람이 말투와 태도가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건 아주 애교의 얘기죠, 사실은.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알려면요, 돈을 줘보면 알고 자리를 줘보면 알아요. 진짜 그래요. 그 자리, 권한을 줬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그 권한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잘 사용하는가. 아니면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그냥 막 막대하고 막 그렇게 갑질하고 그렇게 하는지.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목진 지사님, 여기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진짜 죽여야 돼. 나 같은 놈은 쓰레기야. 이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자기 안위, 자기의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최우선순위로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이웃을,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한 가치를 더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부분이,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은 나보다도 더 우선 가치로 둬야 되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재물, 권한, 명예, 세상의 뭐 그런 가치들, 이것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가치를 우선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순종의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여기 보면 뭐예요? 신앙이 제일 끝에 있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물질, 성공. 요즘에 핸드폰이 이렇게 또 되게 고가치로, 그쵸? 어쨌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고요. 이렇게 신앙에 앞서는 가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인데, 이거를 얼마나 내가 지금 잘 컨트롤하고 있는가, 이런 영역들에서 얼마나 내가 순종의 가치를 잘 구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재물을 선택했어요. 재물과 영생이라는 두 가지 가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다 지켜라.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더 해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이 근심하며 물러가니라 라고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순종 앞에서 이 사람의 걸림돌이 뭐였어요? 지금 재물이에요, 재물. 소유했어요, 소유. 장애가 됐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이 물질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극복한다는 게 정말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실존이거든요. 돈이라는 거. 그렇죠? 이거 실존이 없으면 당장 굶을 수도 있고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못할 수도 있는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너무 쉽게 순종한다. 이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 삶에서 순종이라는 가치를 잘 구현해낼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또 적용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재물 혹은 권한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운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이 그림 재밌죠? 뭉크의 절규 아시죠, 다들? 이 아주 재밌는 그림이에요. 절규하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세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경계의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해요.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 지금 행복하고 기쁜 자들에게는 경계의 말씀이기도 해요. 세용지마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올지 또 불행이 찾아올지 이거는 이제 세상 용어죠. 행복 불행이라는 말은 세상 용어인데 그게 병행되는 게 인생이에요. 좋을 때도 있고요. 정말 뭐 아까 저기 목사님이 욥 이야기도 하셨는데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순간에 내가 정말 그 한가운데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고난의 시간을 버틸 수밖에 없는 이를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도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는 것. 잘 이겨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용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고난을 잘 수용하는 것도 뭐예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요, 능동적인 개념도 있어요. 적극적인 개념도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뭐 해라, 뭐 해라, 아니면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행하는 것. 이것도 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순종도 있어요? 참는 거, 버티는 거, 기다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더 어려운 순종이에요. 이거는 차라리 뭘 하는 거는 낫기라도 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가시방석과 같은 시간들을 내가 견디고 참아내고 기다려야 하는 거는 더 큰 힘든 일이에요. 그게 더 힘든 순종이다. 자,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순간에 그 고난을 잘 수용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순종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한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잘 수용한다고 해서요. 그냥 아무것도 아까 저기 토설기도 들으셨죠? 그게 저기 수용이에요. 막 기도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 자,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안봉성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요.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아픔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디자.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내실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자.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실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하나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이 고난과 또 자기 그 재물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순종의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그 외에도 순종의 대상은 참 많죠. 가정, 교회, 직장, 사회에서. 자,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종을 위계 질서, 어떤 그 뭐라고 그러나요? 위계 질서 안에서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리타분한 전 근대적인 가치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어떤 높고 낮음의 그런 것보다도요, 하나의 질서로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청년들은 장로에게 순종하라. 또 직원들은 고용인에게 순종하라. 또 우리 국민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 이거 너무 옛날 가치잖아요. 이거 너무 옛날 뭐 대가족 시대나 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질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그 질서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평안과 안정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질서로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순종의 예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22장 22절 말씀을 우리 김정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단순하게 물론 자녀를 내 손으로 제물로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더 말이 안 되는 건 만민의 아비가 되리라.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는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삭이에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거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큰 민족을 이룬다는 하나님 약속의 무효화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바울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즉시 순종했고요. 이해되지 않음에도 순종했고요.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이거 저기 시험 통과한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만민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씨들이 아니라, 자손들이 아니라 내 자손 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구원의 복을 상징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순종하며, 또 손해가 됨에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지만요,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도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대표적인 예로 사울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대신에 변명을 하고 제멋대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헤렘이에요. 헤렘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진멸하라라는 말이 있죠. 딱 죽여버린, 아예 멸망시키는, 씨도 남기지 않는 헤렘을 명령을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양떼 중에 좋은 것들은 자기가 갖고 사람들도 좀 선택해서 살려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번제 드리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았고요. 또 사술의 죄, 우상숭배의 죄. 사술은 뭐예요? 사술의 죄는 주문이나 의식을 통한 마술, 그 엔돌 무당을 찾아가서 했던 행위 있죠? 이게 사술의 죄예요. 이게 사술의 죄. 이런 일들, 하나님이 명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어요. 그 불순종의 대가가 뭐였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물러났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 모형론이 있어요. 이게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도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도 다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고요. 이 범죄가 결국에는 아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넘어가게 되었고요.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굴레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한 번의 불순종이 모든 인류의 죄인화와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순종,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의와 생명을 덧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의로움,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번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 하나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악을 낳을 수 있고 하나의 순종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종했을 때 받을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정결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순종할 때에 참된 사랑과 거룩함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순종할 때에 기도 응답이 가능하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그에게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요한일서는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이죠. 그 다음에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정말 그 순종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뭐 많죠. 여기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거처와 그와 함께하라.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몇 페이지예요? 170페이지 5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다음에 사랑 안에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한번 쭉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좀 빨리빨리 진행하느라 중간중간에 안 읽고 넘어간 것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이 순종은 모든 신앙생활에 전제가 됩니다. 순종이 안 되면요, 뭐 다 안 돼요. 이게 뭐 성령 충만도 안 되고요, 뭐도 안 되고요, 이 전제 교제도 안 되고요, 뭐 시험도 이길 수 없고요.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물론 우리가 순종이 이론적으로 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도 바르게 알고 있을 때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바른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종에 관한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토모임 나눔은 제가 어제 올려드렸죠. 올려드린 것을 바탕으로 토모임 나눔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몇 분 오셨죠? 7분 오셨죠? 7분 뭐 넷으로 나누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대망의 이제 마지막 저한테만 대망인가요? 마지막 사역. 네, 다음 주에는 사역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1:1 양육자반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익혀서 또 차후에 동반자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순종에 대해서 함께 잘 나누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잘 기억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 양육자반에도 공지했었는데 많이 기도하고 권면해 주셔가지고 하반기 동반자들이 많이 또 신청해가지고 하반기 동반자반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실 때 많이 또 양육의 성김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이 주신 소모임 주제 가지고 소회의실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예, 다음 주에 너무 잘 뭐 이렇게 충전 좀 하셨어요. 예, 뭐 그냥 집에서 애들이랑 그냥 그러셨구나.